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만져지기도 하고 또 감각도 있으니까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실체요 실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현상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요, 실상이요, 실체다.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중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돈을 달라, 막 이렇게 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돈을 달라 해서 돈을 주면은 그것은 조금 있으면 뭐죠?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말씀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믿음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이 믿음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그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죠.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심으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허무하게 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심으면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가? 거기서 여러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심으면 나중에 뭐요? 반드시 물질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 응답을 거두게 되겠죠.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원하는 것이 뭐죠?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이 물질을 얻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물질을 잘 심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물질을 안 심는데 어떻게 물질을 거두겠어요? 물질을 안 거둬도, 물질을 안 심어도 뭐 잘만 거두던데요.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거두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고, 하나님이 받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뭐 가끔씩 오거든요. 또 내일도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저희한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적금을 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적금을 붓고 있는 와중에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교회를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비워줘야 되니까 교회 예배당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 그때는 뭐 평신도죠. 일반 이제 청년이죠. 그 청년 됐을 때 그 목사님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의 적금을 깨가지고 교회를 이전하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청년이면 지금 벌써 뭐 30년 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후에도 교회가 힘들 때마다 그는 자기의 적금을 깨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뭐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놀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심은 그 목사님을, 그때 당시의 청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이 그분은 있잖아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자기 이제 사업을, 건축업을 좀 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정말 거의 불구가 될 정도죠.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잘라내야 될 정도로 그때 위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그 후에 그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다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뼈가 박살 났는데, 근데도 정상화되고, 또 결혼을 하는데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은 지금 교수이자 박사이자 또 한 분야의 전문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뭐죠? 반드시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그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심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심은 대로 나중에 반드시 거두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무엇을 심는가? 이게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는가 이거예요. 무엇을 심는가. 여기에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썩으실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여러분 헬라어로 사륵스라 그러는데 이 범죄한 육신이잖아요. 범죄한 육체. 그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파멸당한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은 곧 망할 것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된다고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된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까요? 영생을 거두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으로 많은 사람 도왔어요? 그리고 선행도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둘까요? 영생을 거둘까요? 뭘 거둘까요? 모릅니다. 답은 모릅니다. 그렇죠? 왜 모를까요? 그가 무엇을 위해 심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무엇을 위해 심었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 심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재산을 다 바쳐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썩을 것을 못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은 옛날에 제주도인가요? 그곳에서 절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수십억을 헌금했다 안 하고 뭐라 합니까? 그게? 취주했다 그래, 취주. 자기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취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둘까요? 그냥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과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심기는 심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으실 것을 거두는 거고 망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 그 사람이 수십억 시주해가지고 절을 지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러면 엄청 복을 받을까요? 자사손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이걸 또 불교에서 들으면 또야.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생기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성령을 위하여 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되겠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심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심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또 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좋은 일도 좀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썩으실 것을 거둡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위해 심었느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 자기 육체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기, 복 받기 위해서. 그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거두느냐? 썩으실 것을 거둔다. 아까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는 자기 뭔가 그를 위해서 심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교회가 힘들다 하니. 그래서 조용하게 심은 거예요. 근데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고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데도 속는 줄도 모릅니다. 자기는 스스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양심껏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오히려 뭐 불교 신자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바리새인들도 좋은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악한 짓 많이 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복을 더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래요. 잠언 2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악인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나쁜 짓 하는데도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뭐죠? 나중에 더 큰 파멸,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비극이 그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는 것 같이 보이나?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조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기도를 신고 또 말씀을 신고 훈련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뭐죠?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제 선한 일로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심는 동기가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심는 동기가. 심기는 심는데 무엇을 위해 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심느냐 이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해도 그것은 뭐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육체의 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을 위하여 이거를 위해서 심었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죠? 그 열매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심때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나의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뭐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심는 거거든요. 시간을 심는 거거든요. 시간을 심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심습니까? 또 나오셔서 여러분 또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 복받기 위해서 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늘리니까?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것이 꼭 성직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내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심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뭐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회를 위해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뭐 그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또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집안의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심지어 뭐죠? 내가 밥을 먹더라도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요. 누구를 속이지 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는다, 조롱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누가 조롱을 합니까?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조롱합니까? 어떤 사람을 업신여깁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든요.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뭐죠? 업신여긴다니까. 조롱한다니까 나중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죠? 무엇을 심든지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속이지 마. 네 스스로 속이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를 속인다니까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인대요. 아니, 남을 속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속인대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를 속이지 마.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죠? 도박에 손을 댔는데 자기 마음에 딱 한 번만 하겠다. 여행 갔으니까 뭐 미국에 유명한 도박 그런 도시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면 한 번씩 그거 간다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 재정을 채우겠다고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딱 한 번만 하겠다 했는데 뭐죠? 그 한 번이 자기를 속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나중에 재산도 사업도 다 탕진하고 가정도 붕괴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니까. 자기 스스로. 욕심이라는 죄가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몰락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스스로 속이지 마.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스스로 속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죠. 11조 꼭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11조 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라 했죠. 스스로 속인다니까. 스스로 꼭 해야 되나? 그 돈으로 차라리 돈을 모으면 1년이면 얼마고 10년이면 얼마고 계산해 보니까 그 11조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남는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집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누구 보고 속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니까. 욕심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TV 보고 잠자는 것으로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돈을 벌거나 집에 쉬는 게 훨씬 낫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말씀을 묵상해라. 예배, 기도해라. 다 알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네 스스로를 속이지 마. 네가 스스로 속는 거야. 알고도 속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도 속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성령을 위해서 하는 건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하면 있잖아요. 나를 속여버립니다. 내 사람을 속인다니까. 성령을 위해서 하면 속지 않죠. 성령을 위해서 하는. 근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속입니다. 왜요?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죠? 스스로 쏟고 망하게 한다니까. 이게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느냐?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냐? 성령을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이 말은 성령은 헬라어로 퍼뉴마라 그래요. 의미는 뭐냐? 퍼뉴마라는 의미가 뭐냐면 호흡, 숨,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생명 살리기 위하여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뭐죠? 살리기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아니, 망하는 걸 심으면 되겠어요, 그죠? 죽는 것을 위하여 심으면 되겠어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심으라. 이게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퍼뉴마 그래요. 호흡, 숨, 생명.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심는 건데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 안에 뭐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뭘 심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퍼뉴마, 성령, 퍼뉴마, 이것은 호흡, 숨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육신의 호흡 말고 영의 호흡 말하잖아요. 영의 호흡.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심어야 되느냐? 자꾸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죠? 그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든 뭘 하든지 뭐죠? 생명 살리는 위하여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위하여.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복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곧 전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죠? 그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법칙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건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다니까.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대로 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주변에 자기 가족도 살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누가 이 일을 하게 될까요? 이 믿음의 법칙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뭘 위해 심을까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심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지 않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뭘 심는 거라고요?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이 말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물질로 심어서 뭐죠? 저 주변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좀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명절에 돈이 조금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당신도 별로 돈도 없으신데 그 돈을 또 이렇게 헌금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쓰려고? 전도하는 데 쓰라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는 데 쓰라고. 이게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겠어요, 그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주변에 살리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그럴 때죠.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믿음의 법칙을 정확히 알아서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